겨울이 되면 우리 집 아이들이 그렇게 눈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남부지방에 살다 보니까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쌓이는 눈이 올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겨울이 되어서 하얀 눈이 내리면 솔직히 말하면 길이 열고 차 다니기 힘들고 불편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으면 그것을 볼 때 기분이 좋기도 하고 하얀 눈을 보면서 아름답다. 또 아이들은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을 보면서 왜 이것이 참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느낄까 생각을 해보면 하얀색 눈이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흰색으로 아름답게 또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눈이 오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눈에 덮여서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 눈이 덮여 있으면 하얗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를 하얀 눈처럼 덮어주셨을 때 우리가 깨끗하다, 정결하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얗게 덮여 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우리의 본성과 모습들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옆에 성도님들하고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보면 창세기 말씀부터 우리가 쭉 함께 읽어왔고 또 묵상해왔기에 알고 있습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면 바로 그 길에는 죽음, 사망, 멸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게 된다, 멸망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로서, 구원 공동체로서 살아가라고 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곳에 투영하고자 했지만 결국 그것은 우상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나 우상을 만드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계명,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는, 다시 말해서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느냐, 끝났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처리해야 될 아주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책임자로 있었던 아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습니다. 책임자에게 그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묻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큰 죄를 범하도록 하셨습니까? 라고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에 아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이 하도 지금 우리를 구원했던 모세는 어디 간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빨리 대답해달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론이 백성들이 그 극성에 이기지 못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들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 금부치들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그게 송아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론이 변명하는 것을 보면 지도자로서 참 책임이 없구나 그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변명일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내가 금덩어리를 우리 모아가지고 집어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따듬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으면서 지금 아론이 그런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저는 또한 목사니까 성도들의 죄를 지적할 때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됩니까? 성도님, 그러시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는 온갖 변명과 함께 어떨 때는 화를 내면서 아니, 목사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대답을 듣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저는 맞아. 죄의 본성이 이런 것이었지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집사님 참 힘드셨죠? 그러셨죠? 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집사님 입에서 성도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이런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론이 죄의 본성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정말 자격 없는 지도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을 이어줘야 할 예배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지금 금송아지를 불에 던졌더니 나왔더라 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지도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면 그 후속의 일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보니까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백성들이 방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방자라는 표현은 마음대로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여기에 이 방자라는 표현에는 무력과 폭력을 행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십계명의 돌파는 깨어졌고 그리고 아론에게는 책망하는 그 순간에 백성들은 여전히 금송아지를 왜 불태워서 우리를 가루를 먹이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또한 그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바나나는 먹으면서 혹시 씨를 본 적 있으십니까? 바나나 대부분이 씨가 없습니다. 씨가 없고 아주 극소수의 바나나에만 씨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만약 바나나를 드시다가 씨를 발견하셨다. 그러면 거의 그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랍니다.
혹시 바나나 드시다가 씨를 발견하시면 이야, 내가 로또 당첨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씨가 없는 바나나를 어떻게 심겠습니까? 이 바나나를 이제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이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면 씨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여러 개를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제를 해서 그 나무를 심는데 바나나가 나무처럼 아주 크지만 이게 풀이랍니다. 거의 풀에 가깝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풀을 심다 보니까 바나나가 병충해가 발생하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바나나가 한순간에 다 전멸한답니다. 그러면 이 전멸된 것 때문에 다시 또 다른 품종을 심어야 되고 그렇게 한답니다. 과거에 처음에 먹었던 바나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던 바나나가 품종이 다르답니다. 그때 한번 심하게 멸종되고 나서 이 바나나는 안 되겠다. 좀 더 병충해에 강한 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바꿨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DNA를 가진 바나나는 한순간에 다 멸절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멸종되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방자하게 행하는 그 백성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메뚜기 떼가 한 번씩 뉴스에 보면 휩쓸고 지나가면 온 식물들이 다 사라지는 것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만약 발생하면 아마 큰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들이 적은 숫자가 모여 있을 때는 정상적인 모습이랍니다. 그냥 평온하게 있는데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메뚜기 인구가 막 폭발하기 시작하면 메뚜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색깔이 시커멓게 변하면서 날개가 길어지고 덩치도 엄청나게 커진답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기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천만 마리, 수억만 마리가 시커먼 그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면서 온 식물들을 다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제가 바나나와 메뚜기의 때를 예를 들었지만 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죄가 한번 퍼지기 시작을 하면 그 죄로 인하여서 온 도시가, 온 나라가, 온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때 100%의 공의와 100%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거나 용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자하게 행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노아의 시대와 같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멸해야 되는 그 시기가 온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가 진압해서 말하게 됩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할 때에 모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문 앞에서 외치게 됩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에 모세에 함께하는 레위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희생적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웃과 가까운 사람들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던 그들을,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들을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의 순수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죄의 문제는 그냥 두고 보면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리가 썩어 들어갈 때 이 다리는 너무 귀한 다리고 이 다리가 없으면 안 되고 내 외형과 외모가 얼마나 흉해지겠나 생각을 하고 썩어가는 다리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엔
온몸에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다리를 잘라내는 단호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일이 필요한 것이고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불장난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불장난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돋보기 같은 것으로 지풀이나 나무나 종이 같은 것을 조금씩 태우면서 열심히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어른들이 꼭 이야기합니다. 불장난하다, 불난다, 오줌 싼다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이를 굉장히 제가 즐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찔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혹시 잘못해서 큰 불이라도 났으면 어쨌을까? 그때 제 어린 심정에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그 집단 많이 있는 곳에서 돋보기로 짚을 태우고 종이를 태우고 있었던 제 모습이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조그마한 불이 있을 때 그 따뜻한 불을 보면서 불멍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재미있고 좋고 따뜻할지 모르지만 그 불이 번지게 되면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재산도 사라지고 생명도 사라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단호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내가 회개했다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만약 죄의 용서였다면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뿌리 깊이 있는 그 문제들을 지금 도려내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레위인들이 나서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방자하게 행하던 우상 숭배와 폭동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가루를 내어서 마셨고 책임자인 아론에게 책망하였고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을 깨어서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이 벌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모든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더라. 이렇게 끝나야 하는데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혹 너희를 위하여 내가 속죄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한번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에게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없고 아론에게도 없고 모세에게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모든 죄는 해결되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도 다시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지 모르니 내가 너희의 속죄를 위하여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해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으로 신을 만들어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모세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야 하는 것이기에 모세는 다시 올라가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은 다 사라져 버렸고, 죄의 문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모세가 올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중보자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그래 알겠다.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그 사자를 통하여 너희가 인도할 테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사자는 지금 여기서는 그런 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너희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함께 하다가는 잘못하면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내가 멸할 것 같다. 그래서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인도해 준 말씀을 주시던 모세는 없으니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며 좌절하며 절망합니다. 이제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고 우리는 회개하여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하고 여지를 주십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장신구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 수많은 장신구들이 있었겠습니까? 나오면서 받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그 금 장신구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금 장신구들은 다시 금송아지와 우상을 생각나게 합니다. 대부분 애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니 이 액세서리들에게 우상의 이미지와 형상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항상이란 말은 모세가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의미이고, 또한 이 장막을 진에 두지 않고 진 밖에 두게 됩니다.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바깥에 있는 회막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간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더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차례의 중보기도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시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의 중보기도는 계속됩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 장막을 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여 진 밖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모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주의 은총을 내가 입었다면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만나는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 백성들을 멸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여기 이 말씀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다 용서하시고 친히 내가 가겠다라고 보이지만 여기서 내가 친히 가겠다는 이 표현은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가 아니라 모세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백성들을 회복하신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회복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가는 것, 그렇게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래 알겠다. 그렇게까지 네가 말한다면 내가 나의 백성을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네가 말한 대로 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에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중보자로서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를 결국에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회복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까? 내가 예배하러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총이 무엇입니까? 내려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일입니다. 중보하신 그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가 상황이 모두가 달라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눈이 덮여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눈이 녹아버리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없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북하게 쌓여있는 그 눈처럼 우리를 하얗게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죄의 용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만 잘 짓지, 죄를 용서 짓는 방법도, 죄를 용서받는 상황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그 회개의 말 한마디,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했던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이 모두가 다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할지라도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갈지 모릅니다. 우리 그 눈 속에 덮여있는 그 허물들이 언제 또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특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선 은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